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안에 손을 대시니 메고 자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갈 때쯤에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에요. 성이라고 했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도 하나 잠깐 볼까요? 저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지금 보이죠. 그 지역이 살기도 좋고 그리고 그때 거기까지가 이제 초생달 지역의 끝자락이어서 농사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다 이렇게 하면 자칫 오해할 때 그 바닷가 근처의 마을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기 있는 저 주황색 지역에서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초반부터 계속 전했어요. 지금 뭐 카메라에는 안 잡히겠습니다만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나라고 하는 데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마을입니다. 나인성은 여기 나사렛에서 여기까지가 8km쯤 된다 그래요. 그 8km쯤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나인성하고 거의 붙어 있는 옆마을이 있어요. 그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나인성 바로 옆마을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 수넴. 예, 수넴. 그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은 엘리사가 늘 이제 동북쪽으로 갈멜산 쪽으로 가고 할 때마다 들리던 마을이고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이 늘 지나가니까 그 집에서 그 과부가 그 다락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늘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묵고 가게 하고 대접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던 그 마을이 그 수넴 마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한 700~800년 전에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 과부가 막 그 엘리사가 있는 산까지 쫓아가서 이제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옆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그래서 그 마을이나 그 근처 마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엘리사는 구약 시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잖아요. 여기 우리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연상을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을, 그 옆마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를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사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장사행렬이. 뭐 우리나라는 옛날에 상여 안에다가 관을 넣었지만 여기는 그냥 관을 메고 가요. 관을 메고 갑니다. 우리 같은 뭐 꽃상연이 뭐니 이런 게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날 바로 우선 어디에다가 그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날. 예,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 이제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하루 해를 안 넘겨요. 그날로 이제 무덤에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조문을 받고 곡을 하고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밤중에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낮에 거기를 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례 행렬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지가 채 몇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네. 거기에 사람이 성령을 속인 일로, 거짓말한 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그 시신을 메어서 무덤에다 갖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또 그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그 시신을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쯤 됐다고 치고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시간이 그 사람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시신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엄마는 누구냐?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 보통 이스라엘에서 성년이라고 하고 징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세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가 만 20살이거든요. 보통 청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한 17, 18에서 20살 뭐 갓20 넘었거나 뭐 이런 정도. 요즘은 뭐 20살을 청년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이미 장가가고 애 하나 둘씩 낳은 나이예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되는 가부는 이미 남편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또 뭐 어쨌든 뭐 몇 년 전에 죽었어도 아이가 10살, 15살 됐을 때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뭐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하나만 청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또 이게 외아들이네요. 다른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외아들 하나만 두고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의 아들이 이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보아하니 이제 바로 얼마 안 된 시간에 그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크지 않은 성읍이고 이 집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치근해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게요, 오늘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여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시대가 아주 최고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이 시대의 여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았어요. 약자예요. 인권과 여러 가지 삶의 권리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집을 가면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그걸 다 갖느냐? 상속권을 가진 아들에게 많은 것들이 그대로 넘어가요.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에서의 재산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땅인데 그 땅의 상속권은 남자에게만 넘어갑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한 다음에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근데 그 분배된 것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게 안 바뀌어요. 물론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0년마다 신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그 땅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때도요. 예를 들어서 10년이 40년 남았어. 그러면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신년이 10년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2,500이 되는 거예요. 신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25년 남았으면 25년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땅이 다 회복돼서 뭐 사다가 장사하다 망하고 그래도 막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땅을 다 팔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도 10년 1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문마다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주어진 그 재산, 특히 그 이제 땅에 대한 것이 계속 정해져 있고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걸 남자만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때는 노동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양치고 농사 짓고 하려면 제가 어제 요한이 아들을 데리고 농장에서 퇴비를 조금 이렇게 뿌리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엔 아들이 최고였단다. 예. 예. 아들들은요, 건강한 아들들은요, 10대살만 돼도요, 지게에다 쌀 한 가마 집니다. 예, 진짜로. 제가 그랬어요. 예, 키는 조금 했는데, 예, 정말 쌀 한 가마 지고 댕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또 여자들은 한계가 있고, 상속도 못 받지, 체력적으로 농사 짓고 하기도 힘들지, 예,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과부에게 있어서 자식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노후연금이고 보장이고 다예요. 다예요. 모든 거예요. 사실은. 이 자식이 자라서 결혼하면 귀한 손자들을 안겨줄 것이요. 또 이 자식이 자라서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나를 봉양할 자식이요. 예, 내게 울타리가 되어줄 자식이요. 그러지 뭐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으면 이 자식이 전부겠죠. 그렇죠? 그 전부인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장가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여인의 슬픔이 어떻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앞서면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이 더
심한 거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이 그 관을 따라서 오는데 그 아픔, 그 절망, 그 고통, 그 슬픔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를 보신 거예요. 그 과부의 아픔을 보신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세웁니다. 자, 그 과부가 예수님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먼저 다가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그 청년과 예수님이 안면식이라도 있고 아는 사람이냐? 그런 언급도 없어요. 과부도 모르는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보통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하는 많은 이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간절함으로 나오든 급박하게 나오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형편을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이적과 역사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능히 그것을 하실 거라고 믿고 요청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혈루증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 이 사건에서는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몇 사건이 있어요. 또 있죠. 또 한 사건, 거라사 귀신에게서 그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또 한 번 이게 나와요.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거라사 사건 이야기를 한 1년 전쯤인가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무너진 그 짐승만도 못한 그 삶을 살게 된 그 당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어느 족속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고 또 그걸 계획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귀하고 그 생명의 가치는 가늠할 수도 없이 큰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주님이 바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지금 사는 꼴이 뭐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 엉망이고 옷은 다 벗었고 쇠고랑 차고 끊고 돌아댕기고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고 돌아댕기고 막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짐승이지 짐승.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사람을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정말 짐승도 그렇게 안 살죠. 그런 모양으로 만든 그것을 보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거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과부에게도 똑같아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했어요.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자 혼자서 뭐 농사를 제대로 질 수가 있어요. 남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이른 대로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청년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 놀랐겠어요. 거기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 과부에게는 얼마나 큰 이적이겠어요. 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가 그 죽었던 그 자식이 몇 시간 만에 그 관을 메고 있는데 내려놨겠죠. 거기서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순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얘기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700년 800년 전에 엘리야가 우리 마을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맞죠? 엘리사인가요? 엘리사 죄송합니다. 엘리사 제가 늘 헷갈려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외국군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도 엘리사 때문에 못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긍휼히 여겼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났다. 엘리야 같은 그런 큰 선지자가 났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인데 이거는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그 다음 달에도 여전히 그 살아난 아들이 그의 소망이고 그의 모든 것이고 그의 미래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의미가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변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내 아들이 내 모든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내 소망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내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소망입니다. 이제 내 나이 먹어서 내 삶을 책임져 줄 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죽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리기 전까지는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 희망도 내가 원하는 것도 모두가 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이 내 아들을 살리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소망은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내 소망은 이제 주님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미래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예수께서 그날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역사와 그 나타내신 능력이 헛되지 않고 참된 열매를 맺는 그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책임져 줄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무엇이라면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과 또 여러분의 가장 이제 소중한 것이 자식이라면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거라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자식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기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서 그것이 내 노후에 이제 보장이 되어주고 또 그러기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연금도 들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행복한 것이 그것이 세상의 낙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도 그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죽어서 이제 상속 문제를 가지고 큰 아들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가 버리니까 법을 이제 어기고 그 작은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법대로 처리해서 내 몫을 달라고 예수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한테 그런 거 하는 사람이냐고 핀잔을 주신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일합니까? 일할 때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벼가 쌀이 돼가지고 하나리 돼가지고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간다고들 얘기합니까? 이른 봄부터 지금이면 이제 벽시 놓을 때가 돼요. 이제 물에다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농부가 일하는 모든 소망은 뭐예요? 그 열매에 있거든요. 그 곡식에 있거든요. 그 땅에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네에 풍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자연재해도 없었고 비가 제때 내리고 그리고 잘 가꿔가지고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그 집에 원래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하나 또 큼직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곡식을 창고에다 가득 세웁니다. 제가 우리 집 당숙 할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당숙 할아버지가 아주 욕심 많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양반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땅이 제일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가을에 벼벨 때 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사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참 이제는 아주 일하는 거 냄새가 난다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수확을 다 하고 나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야, 그 몇 마지기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야.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이야, 그 몇 마지기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창고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가면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놨던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이 땅의 것들로, 그러나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네 영혼이 살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땅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소망의 전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식이 덜컥 이렇게 젊은 날에 주님이 불러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 자식이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보다 그 아내를 더 사랑해가지고 그 아내만 쫓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나이 먹고 병들었을 때 그 자식이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살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재산, 또 그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폭삭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가장 좋아했던 그 취미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쁨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땅의 것들은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늘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 이 땅의 것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 썩는 것이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쌓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울고 웃고 절망하고 이렇게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놓고 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서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 보증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서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